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도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율법에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율법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죽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데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녀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있는데 그건 율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법도 마찬가지죠. 세상법에서도 일단 결혼을 하면은 법에 이제 묶이게 되어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어도 결혼을 하면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서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법 안에 묶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한쪽이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만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인 거예요. 거룩한 맹세인 것이죠. 그 거룩한 서약, 결혼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에게 매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관계를 맺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어지죠. 남편의 속박을 받는 게 아내이고 또 아내의 속박을 받는 게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그거는 결혼이 아닌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억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성경 말씀으로는 그 말씀이 쉽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만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지 못하였죠. 계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살라고 사실은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법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 말씀은 사실은 아담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었던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곧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 되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율법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오늘 본 쭉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이 악한 것처럼 보여지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실제 하나님 율법이 없었으면 어때요?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랐으면은 무엇이 죄인지 제대로 죄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 안에 더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 율법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내 멋대로 살아도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양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저촉이 되어져서 그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 고발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율법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행동과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미워하느냐 좋아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죄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정말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율법이 우리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죠. 율법이 죽을 수는 없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미 율법 앞에 나왔으면은 그 율법은 내 앞에 그대로 버젓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남편이 죽지 않냐면은 그 남편의 구속을 받아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는 음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취하게 되어지면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되어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려면은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한번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거는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때 율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을 때든지 그때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그 율법이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또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통의 그 탄식을 하잖아요. 왜 이런 탄식을 할까요? 탄식하는 이유는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다른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거기 보면은 내 안에 원함이 있어요. 그 원함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그런 마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소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어서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보라고 했더니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소망은 따로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은 원치 아니하는 죄들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들만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항상 지배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싶은데 그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나를 철저하게 좌절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고 나는 모든 걸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가? 이것으로 모든 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가? 라고 하는 좌절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좌절할 때에 그때 무엇을 듣겠냐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율법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된 자였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였던 거, 이것을 우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그 악이 있어서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율법에 의하여 내가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나를 더 가두어서 죄가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율법이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율법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라는 게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은 율법이 들어왔을 때에,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을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는데 그 기회는 바로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면 죄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죄가 역사해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대로 나는 지켜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게 9절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역사하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전에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그 이치들이 있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내가 살았던 모습이죠.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게 되어져서 나는 이제 죽고 이전에 내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이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절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요. 나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면서 죽어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소망이 있었으면 주님께 나왔겠어요? 하루하루 그들은 자기의 몸에 그 감각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체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데도 자기 자신이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아픔도 못 느끼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어찌 해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제대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지죠.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 그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가 이제 그래서 율법이 그 악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죄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편안한 가운데서 결국에는 죄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런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의무 때문에가 아니죠. 의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실패의 삶이 아니고 더 이상 죄에게 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영적인 권한은 육적인 것과는 다르죠. 영계와 육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단도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그렇기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항상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어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결단이 없었나요? 끊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한순간 유혹이 찾아오면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도 그런 모습이에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자녀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구속 속에서 또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하지 말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도 있었겠죠.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 속에서 보아졌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릴 때에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넉넉하게 이기기도 남고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태도, 모든 삶의 모습들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유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